오늘 수요예배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89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와 같은 영적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저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꿀송이보다 어쩌면 꿀보다 더 단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겁니다.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사게 되면 처음에 이 가전제품을 어떻게 쓰는 거지? 이 자동차를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물론 보편적인 것들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요 얼마나 다 세밀하고 다 전자제품으로 이루어졌는지 전동으로 되어 있어요. 다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면 그 안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TV가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그 TV를 샀어요. TV를 샀는데 TV를 살 때 그 옆에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다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자, 요즘에 자동차를 새로 사신 분들 계세요. 자동차를 새로 사신 분들, 최근에 새로 사신 분들, 최근에, 그래요, 뭐 몇 년 전까지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사신 분, 지난해 사신 분, 그 전에 3년 안에 사신 분들, 여러분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에 거기에 보면 매뉴얼이라고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두껍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보고 공부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대충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대충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차가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 이 차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우리 인생도 혹시 이렇게 살지 않나요?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매뉴얼이 있어요. 사람을 사용하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 제조자가 제품 설명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그것인 줄 모르기도 하거니와 알아도 그 매뉴얼을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보듯이 안 읽어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 사용 설명서,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 매뉴얼입니다. 우리 인생의 필수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자동차를 사신 분들께서는요, 그 자동차 매뉴얼을요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사용 설명서대로 이렇게 기능이 있고 저렇게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자동차들이 잘 나왔는 줄 아세요? 자, 고속도로에 딱 올라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브레이크도 밟고 악셀에도 밟고, 여러분 악셀이라도요 물론 밟기만 하면 막 나갑니다. 그저 밟았다 떼었다 하려면 여기요 발목이 아파요. 오래 운전을 하면 3시간 4시간씩 운전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차들이 고속도로에 딱 올라서서 이제 앞에 차 뒤에 차 다 간격을 맞춰놓고 이제 제가 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속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나는 130km에 달리겠다. 그럼 130km 설정을 딱 합니다. 설정을 딱 해놓고 나서 크루즈 기능을 딱 누르면요, 차가 130km로 계속 달립니다. 악셀에도 안 밟아도. 그러다 보면 앞에 차가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면 이 차가 앞에 있는 차를 컴퓨터가 감지를 해요. 달려가면서. 그래서 그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제가 밟지 않는데도 이 차가 가면서 앞에 차 뒤에서 거리를 간격을 두고 따라갑니다. 앞에 차가 옆으로 비끼든지 아니면 더 빨리 가면 이 차는 계속해서 130km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카메라가 나와요. 카메라가 나오면 카메라가 110km 카메라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자동으로 알아서 가다가
카메라 앞에 가면 110km를 자동으로 맞춰요. 그래서 웬만한 거리를 가는 상황 속에서는 악셀에다에 브레이크에 한 번도 발을 안 대고도 그냥 핸들만 붙잡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핸들을 붙잡고만 있지 자동차가 알아서 앞에 차, 뒤에 차, 그리고 다 갈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악셀에다 밟고 브레이크 밟고 악셀에다 밟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 있다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자동차 사용하는 건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오늘 105절의 말씀, 105절의 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 창조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만드시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라고 내 길의 빛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굳게 맹세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굳게 맹세를 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는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맞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성도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이요 빛이요 사용 설명사가 될 수 있나요? 그 첫 번째가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구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목숨이 정말 귀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성경이라는 지도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생 지도와 같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는데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질이 되고 빛이 되는 사용 설명서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은 복들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축복의 저장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단히 몇 구절만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내 길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에 보면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밤새 던졌는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경험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과 같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열심히 안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써서 힘써서 노력하지만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때에, 고기잡이로 말한다면 베드로처럼 전문가가 없는데, 그런데 베드로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허탕을 치고 이제 그물을 씻어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던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도 고기 잡는 데는 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된 일인지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우리 방송실에서 아까부터 계속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을. 그렇죠? 그냥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방송실이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정말로.
밤새도록 던졌지만 내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물을 내렸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백창식 장로님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선의 축복, 가득 탄 축복. 이렇게 축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교과서였기 때문이었고 말씀이 그들의 지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았고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그물을 씻고 있을 때, 허탕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래도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전문가여도 밤새도록 내가 해봤지만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이 안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성경대로 살았더니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려지면 절대로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은혜가 될 수가 없고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나 설교가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경험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여 전달을 하다가 제가 말씀과 우리 삶을 적용시켜 주려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들이 들을 때는 저거는 너무 쉬운 이야기고 저거는 목사님의 생각 속에 나오는 거 아닐까 할지 모르지만 저를 통하여 전달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면 깨닫게 되고 사랑하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멀리 있으면 한없이 보고 싶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고 끝도 없이 또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게 되면 우리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으로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을 말씀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왜 찾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과 사랑은 공허할 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사람이나 바라보고 시험에나 들고 삐지기나 잘하고 원망이나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 젖어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모르니까 믿음도 없고 공허함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요? 직분이 있어도 믿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동의합니다. 긍정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긍정하며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참 겸손이 지나쳐서 도에 지나쳐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판단합니다. 뭐 오늘은 어떻고 뭐 저런 얘기는 왜 하는지 몰라 하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먼저 긍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반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 옳고 좋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인생의 승패는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마음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몇 년이나 살까요? 1000년, 만년 살까요? 1000년, 만년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 미운 사람 있고 보기 싫은 사람 있고 원망스러운 사람 있고 그런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사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뭐 저 사람은 뭐 어떻고 요 사람은 어떻고. 여러분, 나는 어떤데요? 나 자신은 어떤데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만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권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부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유치원 아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1년 하고 2년 한 것도 아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사면교회 항전 직분자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집에서 음식을 해서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도 담고 또 뭐 반찬도 만들고 해서 탁 차려줬는데 젓가락을 들고 깨재깨재하면서 먹을 것도 없다고, 먹을 만한 것도 없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어머니들 기분이 좋던가요? 아니죠. 요즘 아이들은 꼭 먹기 좋은 걸 찾잖아요. 근데 참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만 우리 교회가 중식을 해서 뭘 하면 어머니 되는 분들이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애들이요, 먹을 것이 없대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 아이들이 먹을 만한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해주실 거예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 한번 굶겨보세요. 굶겨보면요, 맛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중식을 시작하니까 이제 막 기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중식을 먹는구나, 교회에서. 그런데 저는 우리 사면교회에 와서 밥을 하는 걸 알았어요. 도시에서는 밥을 하지 않습니다. 국수만 끓여줘요. 국수에다가 김치 한 조각이나
아니면 단무지 3조각입니다. 그렇게 놓고 그냥 먹습니다. 근데 그 먹는 것도요, 그냥 안 먹어요. 전교인이 먹는데 500원이나 1,000원 내야 돼요. 500원이나 1,000원 내고 거기서 먹어요. 그래도요, 줄 서서 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와보니까 막 반찬이 막 널렸어. 그런데 또 젊은 어머니들은 또 거기다 또 한마디 더 보태네. 애들이 먹을 것이 없대요. 먹을 것 좀 햄 좀 사다 해주시고 애들 먹을 반찬 좀 해주세요. 또 이러시네. 그러니 음식 만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면요, 식욕이 막 돋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식욕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잘 섭취한다는 겁니다. 이걸 고르고 저걸 고르고 있지 않고 그저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며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저거 누가 일렀구나. 목사님, 저 나한테 누가 하는 말이야. 어쩌면 또 설교도 잘 들어. 내가 직접 대고 한 얘기도 아닌데 자기한테 했대. 여러분, 우리 모두 만약에 그렇게 들려지면 그냥 아멘, 변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설교하면서 무한 사람을 콕 찍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루두루 듣고 성령께서 감동시키고 성령께서 감동시킨 사람들은 그 삶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지도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쓰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 하자고 몇 차례 하는데도 성경 공부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아서 어찌 그리 다냐고 쓴 약이 될 때도 그것이 우리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